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강의 10번째 시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위에 보니까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와 염소들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시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뜻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는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임명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동네로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집안에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에게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 동네를 방문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동네, 베들레헴에 다윗이 양떼를 치던 그 동네, 그 들판의 들녘에 있는 그 마을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들을 다 청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새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들들을 다 청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을 청합니다. 엘리압, 삼마,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을 다 청해놨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형 엘리압이 들어올 때, 저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이구나. 키가 크고 잘생겼고 눈에 총기가 있는 그 큰아들을 보고, 하나님, 쟨가요? 제가 저희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고 다 아니라고 말씀하신데, 마지막 아들까지 보고 난 하나님께서 여기는 내가 기름 부을 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새, 당신에게 혹시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 집의 아들에게 기름 붓겠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그는 형들이 다 여기 와 있으니까 형들을 대신하여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 말째 다윗, 아버지 이새도 그런 중요한 제사 자리에 선지자 앞에 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청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게 되지요. 그때 아마 다윗의 나이는 어쩌면 제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어린 나이였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10대 후반의 어린 청소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생각하기에 이런 중요한 제사에는 아직 다윗이 끼기에는 너무 어리지, 이런 마음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서, 세상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을 본다고,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의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가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그 제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어린 목동 다윗은 기름을 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바로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왕이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10대 청소년이었던 다윗을 광야로 내몰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전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고 대적들에게 쫓겨 다니게 되는 도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 광야로 내몰립니다. 블레셋 나라에 가서 어렵게 생활을 거듭하고 광야로 내쫓기고 모압에 가고 시글락에 가고 이방 민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세월들을 수년간 보내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면 당장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아 주신다면 내가 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해 볼 텐데 하나님은 당장에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어린 다윗을 마치 학교에 보내서 12년 공교육 과정을 받게 하시듯이 광야의 학교로 내몰아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식솔과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됐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다윗의 인격이 성숙하고 다윗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갖추게 되고 더 광야의 한복판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병사들이 광야의 동굴에 누워 자고 있을 때 홀로 새벽녘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 식솔과 병사들을 어떻게 먹일까? 내일은 어디로 이동할까? 내일은 대적들을 피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을 수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보내게 되었어요. 유대 광야에 나가봤어요. 성경에는 요새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마사다에 올라갔더니 사방으로 어디 거할 만한 거처가 없고 허허 벌판에 흙먼지만 날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요새를 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거처했어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멀리 가서 우물물에 물을 떠와야 되고요. 자연 폭포수가 있는 데 가서 물을 길러와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앞에 내다 보이는 물은 염해바다, 사해바다여서 떠서 마실 수 없는 짠 바닷물밖에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광야의 학교에 다윗은 오랜 기간 훈련받고 교육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받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장차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12지파로부터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의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나가게 되는 선한 왕, 선한 목자 왕 다윗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비참한 현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고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노래하는 시편. 시편에 수많은 시편이 다윗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지었는데요. 그 중에 한 편 139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이러한 현실, 나의 궁핍함과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대적들에게 쫓겨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야밤에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 나를 살펴보심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평안 가운데 밤을 청하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 다윗이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내가 앉아 있을 때에든지 내가 일어섰을 때에든지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하루 온종일의 나의 일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일어설 때, 내가 길을 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내가 밤에 잠자리에 눕는 것까지도 지금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는 등교길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책상 그 자리에 앉을 때 지켜보고 계시고요.
1교시부터 6교시, 7교시 늦은 야자 시간까지 공부하고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없이 다 살펴보고 계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로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학원으로 갈 때, 독서실에 갈 때, 늦은 밤 귀가할 때 그 여러분의 길거리에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와서 평안히 잠자리에 누워서 밤에 잠을 청할 때 그 시간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분 매초 매 시간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살피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 쓰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앉는 때와 서는 때를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 혀 끝에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마음속에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이전에 나의 필요와 나의 절실함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마음의 간구를 기도로 아뢰어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계획,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경영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번 주에 수험생들은 다 수능 시험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2019년 이 11월쯤에 수능 시험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것까지 하나님 계획하시고요. 여러분의 앞길을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합격하여서 이런 청년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몰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광야 학교에 내보내서 훈련시켰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탁월한 일꾼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내몰았듯이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들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의 현장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빚어내시고 만들고 계신 훈련의 과정일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풀무불과 같이 뜨거운 불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을 떠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실 것이고 내가 스올의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새벽 날개를 친다는 건요 동쪽 바다 끝에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 바다 가서 일출 본 적 있나요? 저 바다 끝 동쪽 끝에서 뜨거운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 처음에 눈썹만큼 손톱만큼 조금 불빛이 올라오는데 벌써 여명이 밝아서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에 비친 그 붉은 햇살이 마치 갈매기가 날개를 펼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새벽 날개를 치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쪽에 해가 뜨는 그 바다 한가운데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내가 설마 거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곳에서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동쪽에 해가 떠올랐으니까요, 이제는 서쪽 끝으로 가봐요. 서쪽 해가 지는 곳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저 하늘 위로부터 저 땅속 깊은 곳까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래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동쪽 끝, 서쪽 끝, 저 하늘 끝에서 땅속 깊은 곳까지 모든 시공간에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여러분 학교, 교실, 거기서도, 여러분 방에, 공부방, 침실, 거기서도, 여러분 노래방, PC방, 영화관, 극장, 길 한복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 고사장, 한 20여 개 책상이 가지런하게 줄을 맞춰 정돈된 그 시험장에 들어가겠죠. 거기 자리에 앉으면 그 책상 처음 앉아보는 책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우리 수험생 친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수능 시험장, 고사장, 내가 시험 봐야 될 그 책상,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친구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회사 낯선 사무실에 앉아서 취업 면접관들 앞에서 취업을 볼 때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시고, 거기서도 면접관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어서 어둠 가운데 나를 깜깜하게 숨길지라도, 그러나 밤을 낮처럼 여기시는, 어둠이 없으시고 광명한 태양빛처럼 찬란하신 예수님의 그 빛이 나를 감싸 안아서 밤도 빛이 되게 하시고 흑암도 나를 숨기지 못하며 낮과 밤이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기 때문에 광명한 빛살로, 햇살로 나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우리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여러분의 내장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한번 여러분 배를, 가슴부터 배까지 한번 쓸어내려 보세요. 만져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느껴집니까? 심장이 뛰고 있죠?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Made in 하나님.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오장육부,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 위, 소장, 대장, 담낭, 소추, 방광,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 털끝이 하나하나 몇 개인지까지 세시는 분이 여러분의 미세한 솜털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성전된 내 육신도, 하나님 창조하신 여러분의 몸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오장육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 세포라고 할 만한, 뭔가 생명체라고 할 만한 것이 발생되기 이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생명이 하루라고 카운트할 만한 그 어떤 순간이 있기도 전에, 그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에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경영자로,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인생도, 입시와 취업과 진로도, 남겨진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2019년)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39편 10절 말씀.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수능 시험장, 고사장 그 내 책상에 앉아 시험 볼 때 그 시간 1교시부터 5교시 매 시간마다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축복하면서 우리 선배들의 수험장, 그 고사장, 그 시험 보는 그 책상에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